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오늘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진리의 영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진리의 영에서 우리가 말씀을 참고할까 합니다.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접해서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떨어진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정말로요,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눈도 흐리지 않게 하시고 귀도 먹지 않게 하시고 더 가까이 가게 하세요. 근데 뭔가 우리에게 자꾸 아픔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벌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왜요? 성령은 오늘 진리의 영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내가 아플 수가 있겠어요? 진리의 영이 함께 계시는데 그 마귀, 시험을 주는 마귀가 나를 아프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몸이 아프고 할 때는 정말 내가 창회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정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이 있고요, 가지 말라는 곳이 있어요. 특히 이 세상에, 여기 특히 제주도 땅에는요, 많은 집회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보면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제주도 땅에. 참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 뭐 여기 제주도에 있는 분들, 여기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고 태반이지만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세력을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는 진리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우리 가족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제가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요, 우리는 가면 돼. 놀라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께서는 늘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있고 없고는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없어. 이곳에는 천군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곳에 오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진리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말씀에 우리가 끝까지 전력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알지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를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도구인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인 것이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죽는다는 거 정말 축복인 줄 아십니까?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너희가 죽을 때 세월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가 임종할 때 깨닫는다는 것이. 근데 세상은 보세요. 갑자기 우리 주위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불과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 세상에는 그래요. 내가 내 몸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누구만이 알아요?
같은 부부도 몰라요. 누가 알아? 아버지만이 알아. 아버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부부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요 내 남편, 내 부인과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한 부모로서 만들어 주신 그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게 다 이 세상에 축복받은 거인 것 마냥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나를 지키신 이가 여호와시요 나를 인도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가 말씀하신 기적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데 그 행함의 그 깊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 오직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어떻게 해요? 7절에 있는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늘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 캄캄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기도원에 잠시 있었을 때 거기에 있는 원장님조차도 마음이 상해서 예배를, 내가 그 말씀 전하는 예배에 참석도 안 하셨어.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도 같이 참석을 안 한 적이 있어.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나중에 아파가지고 한 달을 고생을 하더라고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면요 자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그게. 세상은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무엇을 합니까? 세상은 돈 벌기에 급급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윤택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무슨 재테크나 이런 거에 있는 그런 걸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어가지고 금으로 만든 침대를 만들어 놨어. 그리고 뭐 진짜 누구 말대로 막 돈으로 도배를 해놨어. 이 집 가면 대단해. 그 정도로 그냥 의리의리. 그런데 보니까 그날 평안히 자려고 잤는데 그대로 호흡이 하나님 취해가 버렸어. 그게 다 누구 것이 될까? 우리는 소용이 없는 거에 힘을 쏟고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은 왜죠? 일은 왜 해야 되죠? 너희가 땀을 흘려 일을 해라. 여자에게는 해상의 고통을 줬죠. 왜 일을 하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 말대로 기적은만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며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인지라 육신이 연약한지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수도승 정도 살아서 뭐 산속에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많은요. 특히 옛날에 그 수도사들 보면 산속에 들어가서 막 수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뭐 심선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그분한테. 예. 너 그때 내가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너 전도했니? 아니요. 저는 산속에서 왜 너만 혼자 거기서 기도했니? 만약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난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나서 한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도하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게 주님이세요. 정말 그래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것을 깨닫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혹시 많은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이렇게 설교들을, 지금 설교는 뭐 풍성한 시대예요. 많은 설교들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보면 거기에는 다 자랑하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어떤 간증적인 것들. 사실요, 간증적인 것은요, 본인 자신들이 더 간증을 더 많이 갖고 계세요. 이렇게 저 보면은,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보면, 나도 하나님, 목사님, 나도 간증 많아.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간증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마만큼 살게 해주고. 그런데 그동안에 정말 없어서 기도해가지고 해결시켜줬는데 만족이 없어. 거기까지 와서 해결 받았어. 분명히 받아가지고 지금 생활을 잘하고 있어. 근데 더 큰 것을 또 바라보다 보니까 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바벨탑을 끝까지 쌓고 있어. 얼마만큼 우리 안에 그런 바벨탑을 쌓으실 겁니까? 버리셔야 돼요. 이제 버리지 않으면 나에게 채워짐이 없어요. 뭘로 채우셔야 돼요?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구의 말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아버지의 말. 아버지는요,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어디부터요? 엄마 뱃속에부터 눈, 코, 입, 귀. 제일 먼저 뭐 사람이 보니까 가장 저기 했을 때 뭐죠? 그 보이는 게 아기 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심장부터 보인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 심장부터, 장기 중에 심장을 제일 먼저 이렇게 창조하셨나 봐. 심장이 뛰는 거. 그래서 그 의사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안에 그걸로 이렇게 보면은 심장 뛰는 것부터 얘기를 해주죠. 맞죠? 심장 잘 뛰고 있어. 왜 그럴까요? 심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심장이 뛰어야 돼요. 안 뛰면 죽게 돼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도 심정지가 되면 아이는 죽게 돼 있어요. 심장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이라고 하죠. 하트. 하트라는 표현도 하고, 스위트 하트, 뭐 이렇게 하트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트. 그 마음.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셨고, 심장은 뭐죠? 우리 온 몸에 피를 보내는 작용을 하는, 쉽게 얘기하면 엔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껍데기가 잘 만들어져 있어도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가 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바퀴를 좋은 걸 갖다 껴놓고 겉모양 멋지게 해놔도 그 차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이 없는 사람, 이 심장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심장이 뜨거워진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잘못하잖아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뛴다고 그러죠. 심장 뛴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왜? 피가 막 갑자기 심장이 막 뛰면 뭐예요? 이 혈압이 올라가요. 갑자기 이게 심장의 펌프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온화하게 우리 몸을 평안하게 해줘야 그게 온전한 심장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가장 환자 중에서 마음이 아픈 게 심장병 환자가 마음이 아파요. 실질적으로. 왜? 뛰지도 못해. 그분들은. 우리가 뛰는 뛰임도 못해요. 조금만 가도 숨차. 힘들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파도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정말
어떤 일이 생겨서 정말 공고한 일이 생겨서 내 마음이 아프면 벌써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쪼그라들어. 우리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애간장을 녹인다는 표현이 있어요. 간은요, 줄어들면 새로 생겨요. 만들어져. 그러나 심장은 줄어들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장. 그래서 우리도 혈액순환할 때 하면은 심장 안 좋으신 분들 수술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강제로 혈액순환 시키는 거, 그거 달기도 하잖아요. 그게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호흡에 이 기도가 멎으면 안 되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신앙에 이 새살이 돋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기준이요, 그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판단해요.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아픔을 줘요. 그게 세상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픔을 주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옛날에 어떤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아이 있으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기도하는 아이. 근데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밤에만 기도를 해. 그래도 밤 기도라도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우리 밤에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밤에 기도해. 할아버지가 참 신기했어. 저 녀석 그래도 밤에 기도하네. 그래서 한 번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너 왜 밤에만 기도하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무서우니까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거든. 깜깜하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꿈 꾸지 않게 기도해. 그러면 왜 아침에는 기도 안 하니? 아침에 기도 안 하는 게 뭘까요? 아침에는 날이 밝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죠.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필요하지 않을 땐 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기도는요, 즐겁을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감사할 때도 기도가 나와야 돼요. 왜? 감사해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기도가 나오고 우리가 슬플 때는 뭔가 정말 힘들고 외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즐거울 때도 하나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지구상의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이 지구에서도 정말 먹을 거 없어서 전쟁 때문에 고난 때문에 또한 사건 사고 때문에 힘들어서 오늘도 잠 못 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보다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붙듦을 당해서 쓰임받게 하시니 정말 감사해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감사만이 나아가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 지키는 자. 여러분 계명 지키셨어요?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왔어요?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힘들어요. 계명 다 지키고 사신 분들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왜 자랑 한번 안 하셨어요? 수근수근 안 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마음에 정 주지 않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럼 다 죄야. 그게 율법적인 죄야. 왜? 남을 사랑하지 않은 죄. 이 포괄적으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과 어때요? 내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어떤 때는 내 자신을 막 혹사시킬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 혹사시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죠? 극단적인 삶을 끊는 사람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분들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분은 몰라요. 가장 큰 심판이고 자기 자신을 심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엄청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면 당신 아들을 죽기까지 주어서 나와 바꾸신 거잖아요. 바꾸신 거죠. 근데 내 몸이 내 몸이겠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는 것이죠.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신 그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대신 내 아들을 죽게 만들고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양자로 데려온 것이에요. 그 우리 나라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목사님 계시죠. 아들이 죽으니까 그 원수를 오히려 자기 당신의 아들로 삼아서.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그 교회 그 손양은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 선배로 이미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굳굳이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우리 신앙 선배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 진짜 발톱만 쳐도 참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내가 그 환경에 처했더라면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는 마음도 갖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 오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 가질 필요 없어요. 기도한즉 받은 줄 믿으라 그랬는데, 기도한즉 받은 줄 믿으라 그랬는데 기도해도 못 받는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대신 기도를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이 대신 올려드린대. 얼마나 감사해요. 내 대신 하실 분까지 보내주셨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야.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거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소요리 문답 바로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소요리 문답서 i어서 73번 제8계명이 무엇인가?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라 하는 것이다.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넓고 아름다우신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손을 기를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요리 문답 76번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소요리 문답 우리가 다 읽을 때까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닿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요리 문답서를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